얼마 전 저희 집에 생쥐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하나는 밥을 먹는데 이 식탁 앞에서요. 제가 보이는 앞에는 식탁 의자 앞쪽에는요. 디시워셔가 있고요. 그 제 오른쪽에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디시워셔 아래에서 뭔가 갑자기 조그만 물체가 쏙 지나쳐서 제 앞에서 오른쪽으로 냉장고 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생쥐구나. 내가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도 놀라고요. 다 놀라서 그때부터 생쥐와의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은 보면 이것이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밑에라든지 그 다음에 어쨌든 구석구석 보면은 그때부터 이 쥐똥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쥐는 볼 수 없는데 쥐똥은 발견하게 되고 이 녀석이 치우고 나면 또 지나가고 이 트릭 같은 거를 설치해놔도 얼마나 똑똑한지 그것을 또 잘 피해 다니기도 하고요. 한날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소파 위에서 쥐를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날은 가족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족이 함께 회의를 했어요. 자, 쥐가 지금 소파 뒤에 어딘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5명이서 이 소파를 포위를 하자. 그 소파를 둥글게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소파에 있는 그 쿠션을 하나씩 떼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벗겨내고 하나를 벗겨내는데 거기서 어느 순간 생쥐 한 마리가 폴짝 뛰어가지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쥐가 어떻게 우리 소리 잡히겠어요? 잡히지 않지요. 저희 발 사이를 지나서 도망을 치면서 어디로 갔냐면 3층 그 딸아이들 방으로 이 생쥐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딸들이 난리 났습니다. 특별히 이 막내 사랑이가 막 너무너무 싫어하고 막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생쥐를 잡기 위해서 이 방문을 꼭꼭 잠그고 그 틈 사이에 수건을 다 막고 문에다가는요 문 닫으세요라고 이제 저를 친절하게 한글로 써서 그렇게 문을 꼭 닫으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서는 그때부터 생쥐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막 생쥐가 못 봤냐고 몇 번을 물어보고요. 결론은 생쥐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습니다. 생쥐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생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 파리가 나지 않냐고. 맞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네요. 예, 흔적은 보이지 않는데 집 문을 닫아놔도 파리가 요즘에 잡으면 또 생기고 잡으면 또 생기는데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두렵거나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런 예들을 들어요. 저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저는 동물이 무섭습니다. 저는 불이 무서워요. 저는 물이 무서워요. 과거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저는 두렵습니다. 돈이 두렵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려워요. 라고 여러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 앞에서 여러 번 두려워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갈릴리 호수, 그 발리 그 바다를 자주 왕래를 하셨죠. 배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번은 그 큰 바람, 광풍으로 인해 가지고 배가 뒤집히는 어떤 그런 뒤집히기 전까지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께 따지면서 한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우리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Why are you fearful, O you of little faith? 제자들은요, 지금 이 광풍을 배가 뒤집히면서 막 뒤집히기 직전에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전직이 뭐였냐면 대부분 다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배를 안 타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막 다급하게 예수님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이 배가 얼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인생이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상황을 닥칠 때가 있어요. 사고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가? 인생의 파도일까요? 마지막에 죽음일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기 바로 좀 직전에 보시면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해라. But beware of man. fear이 아니에요. beware이에요. 즉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궁극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대상이요, 동물이나 돈이나 건강보다도 사람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렵습니다. 라고 입을 모읍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뭐냐면 사람은요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두려운 대상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No,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조심해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리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돼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지만 그들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눈의 가시처럼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조심하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keep going 하시면 됩니다. 결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츠리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그 돈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그 병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시고 가장 두려운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죽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굽히지 않는 믿음으로 그는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믿음으로 풀무불 용광로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욥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집사 스데반도 죽음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컸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는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 매달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도요,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한 그 자리에 그 이후에 뜰에 폰타네라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두에서 칼로 목이 잘리면서 그 목이 떨어져 나오면서까지도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예수, 예수, 예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집사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돌을 던져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죽여서라도 그 내면의 찔림을 감추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결코 거짓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고백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삶의 무게로 고통과 두려움으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스데반의 자리처럼 돌에 맞는 자리에 이 시간 서 보십시오. 스데반이 고백했던 그 장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라옵기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저주가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가짜 두려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것은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두려움은 우리의 몸, 즉 육신의 고통에 초점을 둡니다. 가난과 병, 정신적 스트레스, 관계와 상처 등으로 우리를 육신에 매여 있게 합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육신의 고통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더욱더 주려고 사단들은 노리고 있습니다. 김서택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에 나와 있는 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김 목사님이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육신의 고통마저도 은혜 한 부분을 고백한 분인데 1834년에서 1892년 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영국 침례교 목사님이신 찰리 스펄전 목사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찰리 스펄전 목사님은 타고난 설교가로 유명합니다. 많은 책들을 쓰셨고 설교집을 내셨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성경적인 풍부한 지식과 자연에서 얻는 감각으로 살아 움직이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사실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사실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게다가요, 또 특히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풍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통풍이 얼만큼 심했냐면, 통풍이 심할 때는요, 발작을 일으켜서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에는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 통풍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런 약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탁월한 설교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약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이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즉,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 약한 부분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언제든지 교만의 고개를 들 수가 있었는데, 나의 이 약한 부분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꺾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교만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를 지배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몸과 영혼이 살아나고 능력을 입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9절 3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therefore.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 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박수욱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 장로님께서 지금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시기 전에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마취과 의사세요. 예. 그래서 마취과 의사들 중에서도 좀 유명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왜 마취과 의사로 유명했냐면 이분이 이 마취를 할 때에 환자들을 상당히 잘 위로해주고 안심을 시켜주시는 분이셨어요. 이 마취를 당하시는 분들은요, 죽음의 문턱에 와 계신 분도 계시고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 박수홍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떨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 장로의 말 한마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마음에 어떤 위로가 되잖아요. 평안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환자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 그래요. 그런데 몇몇 병원장들은요, 이런 장로님의 어떤 모습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여기가 교회냐? 입 다물고 일에만 열중해라 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는 병원장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중심이 어디예요? 어떤 그렇게 나에게 핀잔을 주고 그런 어떤
나쁜 말 이럴 수 있는데 어떤 그런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의 동료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환자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그 일들을 감행했을 때에 처음에는 그렇게 핀잔을 주고 윽박질렀던 병원장들이 나중에는요, 박수홍 선생님 찬양하면서 일하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혹시 암초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까지도,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그분과 함께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인생 가운데에 참 행복과 참 은혜를 경험하시고 모든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는 모든 가짜 두려움 이 시간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던지는 돌에 주눅들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